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하는 큰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며 한 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인간상에 맞는 교육을 위해 많은 연구와 고민을 통해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교육의 열기는 뜨거우나 백년지 대계라는 말은 정말 무색할 정도로 교육 정책만큼 혼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정책은 하루가 멀다하게 바뀌어서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특히 자녀의 입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님들은 바뀌는 교육 정책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내 자녀가 바뀌어진 입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국의 교육 정책에 대한 전망은 희망적으로 보는 분위기보다 대체로 걱정하고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탄식의 소리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 정책뿐 아니라 교육의 현실, 교육의 현장은 훨씬 더 암담합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실상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 사역을 쉬게 되면서 잠깐 아르바이트로 영어를 가르쳐야겠다고 한 것이 벌써 2년이나 강사 일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별 생각 없이 시작한 일인데 요즘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보면서 놀라고 충격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가장 놀라는 점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 예의를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끔은 내가 선생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선생님께 함부로 대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겪고 또 주변의 선생님들이나 또 강사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화가 나면 자신이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차량 운전하는 70이 넘은 할아버지께 차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그분을 가리켜 심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말을 듣지 않아서 혼내기라도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다반사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설마 하실 수 있으나 이것보다 훨씬 더한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아이들의 온 관심은 성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아이들은 책에 칠판에 성기를 그리기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막 하고 다닙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것이 훨씬 극도로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몇몇 아이들이 아닙니다. 게임과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보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든 잘 못하든 사실상 온갖 성적인 것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부모님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에게는 다 속이고 오직 학교나 학원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그러한 것들을 자주 주고받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솔직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잠깐이라도 이 아이들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만큼 교회 학교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공교육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귀에 의해 점령받은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교육으로는 세속에 물들고 세속에 찌를 대로 찌른 이 아이들을 학교나 가정이 결코 컨트롤할 수 없고 오직 신앙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기대할 만한 소망을 가질 만한
바람직한 인간상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저는 사명감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내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자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길을 내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 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임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잠언서가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일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 부르셔서 자신의 존재를 모세에게 나타내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출애굽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목적을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채우기 위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모세를 통해 결국 가나안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예배드리는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결국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할 때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갔다 오지요. 그만큼 예배는 신앙교육에 있어 가장 기초이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으나 누구를 예배했는지 무엇을 예배했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속된 말로 멍 때리고 오는 일이 꽤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나 몇몇 아이들 중에는 예배당에 앉아는 있는데 설교 말씀도 안 들리고 찬양도 의미 없고 기도도 무슨 내용인지 모른 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시절에 예배의 의미를 찾지 못한 아이들,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있던 아이들은 청년기에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와 예배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아이들은 그 중요한 예배의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매주 아이들을 맡을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아이가 하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에 우리 반 아이가 그저 오늘 교회에 왔구나, 이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공과 공부 시간에 성경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딪혀지도록 토요일 저녁에 잠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반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이 쌓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더 귀하게 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은 말씀을 읽고 행하는 삶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이겠죠.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구절 역시 모세가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신앙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할렐루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머리에 완전히 새기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는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경건의 무늬만 있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하는 내내 계속 고민했던 문제였는데 며칠 전부터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왔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경건의 능력.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내 안에 아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좋은 경건의 모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잠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유튜브의 내용은 유태인의 교육에 대한 EBS에서 방영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태인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신앙교육, 그리고 탈무드 교육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유태인의 교육 방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시간 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정말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목숨 걸고 하고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의 모든 관심사는 자녀 교육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의 모든 관심사도 대부분 자녀 교육이죠. 그러나 질적으로 다릅니다. 유태인의 모든 자녀 교육은 사실 세상 교육이 아닌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신앙 교육,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온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그 방송에서 뉴욕에 있는 한 유태인 가정을 보여주었는데 유태인 가정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10명도 있고 어떤 가정은 6명도 있고 굉장히 자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는 먼저 자녀가 한 3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과 히브리어 책을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인 히브리어를 마치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히브리어를 가르칠까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온통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 원서를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로 히브리어를 배워요. 또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꼭 밤에 아이들과 1대1로 히브리어 성경을 읽습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토요일 밤이면 꼭 그 마을 강당에 모여서 유태인들이 다 모여요. 그 마을 강단에 한 100명, 200명 되는 유태인들이 모여서 나의 자녀들과 함께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읽고 토론합니다. 그냥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더 나아가 질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 토론하는 10대 미만의 어린 자녀들이 결코 지루해하지 않고 아주 신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배웁니다. 또한 이들은 학교에서도 히브리어를 배워요. 놀라운 것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히브리어를 다 뗍니다. 그리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과 과정이 결국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들은 오직 성경, 특히 모세오경, 토라 이거를 배우고 또 그것에 대한 주석을 배우고 또 더 나아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는 탈무드 교육을 하는 것. 이것이 온통 그들의 교과 과정인 것입니다. 유태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가정, 학교,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성경대로 사는 삶의 시스템이 가정과 학교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유태인 어린이들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차원 높은 생각을 하고 영향력 있게 사는지 방송에서는 몇몇 어린이들을 예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유태인 여자아이는 자신의 나이 13살에 한국 돈 6,500만 원을 치매센터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돈, 6,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기부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태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이때 부모나 친척들이 성인이 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을 쓰고 나중에 미래를 위해 써라 하면서 주는데 이 여자아이는 처음부터 성인식에 자신의 돈을 치매센터에 기부하겠다는 카드를 모든 친척들에게 보냈고 친척들은 그 여자아이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자가 이 여자아이에게 왜 치매센터에 기부했냐 이렇게 말을 하자 자신의 외할머니가 치매로 힘들게 돌아가신 것을 보고 자신도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돕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도 자신은 꾸준히 기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9.11 테러가 터졌을 때 그 다음날 한 유태인 여자아이는 그 옆에 있는 마트에서 쿠키와 음료를 팔아서 테러를 당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선을 모금합니다. 이거는 아주 몇 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한 삶의 열매는 생각이 온통 나밖에 없는 이기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를 위해 언제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길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계각층에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만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티븐 잡스, 스티븐 스필버그, 워렌 버핏 등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 중 유태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태인이 있는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성경은 사실 예수님이 없죠. 어쩌면 반쪽짜리 성경에 불과합니다. 또 구약 성경도 이 5권, 이 5권의 연구에만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읽는 성경보다 빈약한 성경이지만 이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경건한 능력의 삶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 한국의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며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른 채 오직 나밖에 모르고 오직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모두 세속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TV 보고 게임하는 시간,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예 가정에 TV가 없습니다. 물론 핸드폰도 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방해가 되기에 아예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시대에 뒤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연구한 이들이 사고의 폭이 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돕는 삶이 훈련이 되었기에 유태인들은 어딜 가나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저희 질문으로 돌아가 기독교인의 삶에 세상을 읽을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이유,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 없는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나아가 실천하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의 자녀가 성경 읽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사셨습니까? 내 자녀의 성경 읽기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얼마나 바라셨습니까? 사실 우리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유태인들처럼 성경을 읽게 할 수는 없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길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알아서 세상의 리더로, 이 세상의 존귀한 자로, 어디서나 존경받고 꼭 필요한 자로 반드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행하는 삶, 이것이 마땅히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기름을 믿으시고,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선생님들과 옥임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 안에, 이 믿음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